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쌓을 것은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쌓을 것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이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격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쳐서 바울의 마음이 정말 많이 100%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신을 거짓 사도로 리더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거짓 스승 행세를 했던 사람들을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엄히 다루려는 그 바울의 이야기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0절을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주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스승들이 바울을 주로 공격했던 내용들이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도 공격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대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중간의 내용들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참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흐르게 하고 교회의 덕을 안 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죄는 주로 사람에 의해서 작동이 되죠. 작용을 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무리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인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지고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들이 갈등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분열되고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착한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열하고 싸우는 그 그룹도 잘못되었지만 가만히 있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쭉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착하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죠. 그리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갈등을 덮어두고 그냥 그 갈등 속에서 휘말리는 게 싫어서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싫고 나에게 그것이 피해가 오는 것을 싫어서 참고 아무리 조용히 있다가 그분들이 하는 마지막 선택은 대부분 보면 문제없고 조용한 교회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이민교회에서요,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더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 물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거하고 죄를 방지하는 거하고 방임하는 거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Silence is viol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곧 폭력이란 말이 참 요즘 많이 회자가 되죠. 침묵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폭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일들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고요. 악한 영의 계략에 말려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일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100%가 영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이고요. 교회를 해치려 하고 지도자를 영향력을 낮추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들은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 상식으로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 생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판단하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끝내주십시오.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공격 중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중에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정말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복종이 온전해질 때 이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하셔요. 가장 맞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도 사용하십니다. 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하나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신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교회 안의 영적인 공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18절입니다.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잘했다 이야기해서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옳은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의 뜻대로, 말 많은 사람들 그 뜻대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내 목소리가 아니고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문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혹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중에 있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계다,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 자신도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실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할 때 외에는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100% 내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구사하기가 쉽지, 한국 사람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자랑하는 것, 특별히 자화자찬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또 남이 아니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그렇게 곤욕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내 자랑을 한다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때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이번에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간증도 할 수 있고요. 또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고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간증할 수 있지만 항상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 이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교회의 덕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반대되는 경우는 자기 자랑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말로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을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평생 자랑해야 될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일을 더 자랑해야 되고 항상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자기 안에 주변에 있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빛나는 것, 비싼 것 자랑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품은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참 많이 믿에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복되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 여우 한 마리가 하나님 포도원을 망치듯이 교회에 하나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방임하기보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를 만나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